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종의 노래가 이제 네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종의 노래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종의 노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특정 지을 수가 없었고 그냥 이제 메시아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종의 예언, 종에 대한 노래가 이 종의 성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런데 왜 이렇게 종에 대한 예언, 종의 노래가 나오는지 보면은 41장에서는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단순히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1장에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가까운 일에 대한 예언도 되고 먼 일에 대한 예언이 함께 되는 것은 예언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예언의 복합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의 이중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회복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그 구원에 관한 예언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오늘 그 본문 42장 1절에서 9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제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인간 그 사회에서 상호 간에 또 평화롭고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그 일을 주의 종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취되었고,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성취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날 것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나타날 주의 종의 성품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왕들, 이런 자들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들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주의 종께서는 조용하면서 온유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 주의 종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쳐 주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람을 고쳐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반쯤 부러진 갈대입니다. 갈대가 있는데 이미 반쯤 부러진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등불이 이제 꺼져가는데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은 방금 꺼진 등불, 이것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쯤 부러진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그 영적인 생명력이 깜빡깜빡하면서 꺼져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리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면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도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의 종이 굳건하게 서서 결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상한 갈대도 보호할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공의를 세우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졌죠.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 대해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주의 종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깨졌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방에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한 갈대를 다시 살리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곤고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죄에 눌려있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빛을 해방의 빛을 주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넘겨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쏠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삼위 중에 한 위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다시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주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